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부활하셨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부활이 증명됩니다. 먼저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모습이 33절에 나옵니다. 26장 3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흩어지고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모두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 치는 거지요. 이 모두 속에는 가깝게는 옆에 있는 11제자, 넓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안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인데 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갔더니 1시간도 기도하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5분 아니면 10분 정도는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의 장소에서 졸고 잠자니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와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38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는 40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깨워 주셨습니다. 정말 육신이 약하지요. 이 영적으로 약하지요. 육신적입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이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는 신문을 받을 때에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6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1절에도 보니까 앞문까지 나가더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단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니까 이 베드로가 74절에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이 두려웠었지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도 졸고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한 이 사람,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도대체 죽음이 뭐길래 수제자이며 3년 동안이나 따르며 동거동락을 했는데 죽음이 두려우니까 막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위험해지니까 저주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74절에 저주하며 맹사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70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겠노라. 72절 하반절에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만 하더니 74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자신에게는 별 위험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디를 봐도 이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지기 여종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니 한마디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영적인 에너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로서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권투 같으면은 우리가 케어패 당한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인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적어도 70절의 말씀 부인하고 알지 못한다. 72절에도 마찬가지지요. 부인하여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74절에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 못난 모습은 좀 빼주셨으면 베드로 본인으로 봐서도 위신이 좀 설 텐데 정말 망신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보면은 주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이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만나주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이 다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그래도 좀 멋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 귀신 들려서 치료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수제자가 부활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달려가서 무덤만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정말 스타일이 다 구겨진 셈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는 예수님은 그 앞에서 저주맹세까지 하고 부활의 주님 제일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전해졌다라면은 얼마나 그래도 위신이 좀 쓰고 스타일이 이렇게는 구겨지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런 베드로의 반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위험한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비자 앞에서, 계집아이 앞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던 이 사람이 위험 앞에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 베드로, 과거의 베드로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7절에 가면은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줍니다. 내일 죽을지.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 감옥 안에서 세상에 죽음을 앞두고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다 말이죠. 얼마나 평안했으면은,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요 부활의 에너지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달라졌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며 막말까지 했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됐습니까? 바로 부활의 에너지입니다.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도마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8일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너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부활의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 상처를 확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제자 중에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최고의 고백이요 최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 이 도마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확실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마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도마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난 후에는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후에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죠.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던 이 도마, 그 이후에는 전혀 변질되지 아니하고 인도의 남쪽 첸나인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한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35장 3절에 보면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어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은 일은 적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크게 다루는 사람이 있지요. 실제로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은 지나고 보면은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적게 다뤄도 됩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십자가란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죽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며 증명을 해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설명으로 안 되니까 직접 증명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두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에너지로 환경과 죽음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두 십자가를 보고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여러분 가짜라면은 버리고 도망간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순교까지 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밤머슴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빼고는 모두가 순교했잖아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 도마, 다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변화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여줘야 됩니다. 부활은 추측이나 짐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부활로 천국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십자가나 부활, 천국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증명으로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모두 막연한 추측입니다. 짐작입니다. 그러므로 가짜라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부활과 천국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두 딸이 아프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병원에 가기 위하여서 택시를 막 탔는데 그때 마침 극동방송에서 길이 살겠네 나 가난 땅 귀한성에 이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찬양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함이 싹 물러가면서 힘을 얻어서 병원 볼일을 잘 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합니다. 찬양 한 곡이 가정을 살렸습니다. 부활에 대한 찬양 한 곡이 그 가정을 살렸단 말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과 이 금칼 아닙니까? 방패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성령의 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세상 유혹을 이기며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요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모두가 변화돼서 부활로 저들의 잘못된 약한 신앙들이 올바르게 되고 약한 신앙이 치료돼서 너무나도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추측이 아니라 짐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짐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장된 사람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이렇게 무장됐잖아요.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는 부활을 보이시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기적의 영이요, 예배의 영이요, 기도의 영이요, 축복의 영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확신의 사람들이 모인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의 현장이 바로 교회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자세도요, 내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자세가 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 뭐 교회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이 자세, 복된 자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한 곳에 섰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의 인생, 그 가정, 자녀들, 사업, 앞길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적당히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죽음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영웅도 없고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그것 다 초라한 이야기죠. 초라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니 불행이니 성공이니 실패니 죽음 앞에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행복관, 가치관, 세계관, 성공관,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장수, 행복, 성공 다 별것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엄격히 말하면은 성공이나 행복은 없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고 이제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해결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성경에 의도적으로 밝히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가니까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 몸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가전제품 설명서와 같이 내 몸에 대한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죽음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한 번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6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는요, 잠자는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몽롱몽롱하게 잠자는 것과 같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내 영혼에서 진짜, 내 육체에서 진짜 내 속사람, 이 영혼이 나오더라는 거죠. 가수 이상열씨라고 있습니다.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알죠. 아마도 빗물이겠지.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 아닙니까? 인기 연예였죠. 아버지 임종 때에 이제 입관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몸 중앙에서 영혼이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동시에 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본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장면을 보고 그 이후에 예수를 잘 믿고 지금 장로님이 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아버지 몸에서 영혼 나오는 것을 처음 했지만은 저는 제 몸에서 이 영혼이 나오는 것을 처음 했거든요.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그 대구와 경산 사이에 노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회를 앞두고 제가 부흥회 어머니와 같이 다녔는데,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집에서 이제 11시에 또 뭐 부흥회를 가야 되니까 있는데 성령께서 처음에 저는 몰랐죠. 발에서 뭔가 이렇게 앉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싹 시키면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기념으로 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월 7일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니죠. 중3이죠. 그죠? 이제 3월 달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래도 저는 기념으로 고등학교 1학년 1월 7일 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자기 시체를 자기가 다 내려보더라는 거죠. 저도 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는 것, 말하는 것 다 보고 듣는답니다. 그래서 이 귀가 3분 동안 열려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죠. 과학적으로도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3분 동안. 그러므로 시체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유는 영혼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벼룩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자기 몸에 200배에서 300배나 뛰잖아요. 약 30cm를 높이 뛰는데, 그런데 병에 넣고 마개를 닫아 놓고 얼마 후에 이 마개를 열었는데도 아예 뛸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지요. 그 환경에 눌리고 익숙해진 겁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높이 뛰는 능력이 있는데 그 환경에 익숙해서 사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큰 기업의 사무실의 회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 되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 말씀이세요. 로봇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사람 다윈이라는 사람, 학문으로 종의 기원 이 진화론을 발표했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 종류대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잖아요. 본래 이분은요, 기독교 교인인데 딸의 사망으로,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이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무덤 문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열어놓았습니다. 곧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유는 신앙의 최고 에너지가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인데도 이 시간 저는 영문 밖의 길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영문 밖의 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는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고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십자가에 고개트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어찌 내가 아니거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아니거려. 어리석은 군인들의 모습이 28장 11절에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부활보다 돈이 더 좋았습니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공짜일까요? 공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공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은혜예요. 그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고 나의 신앙에 힘을 얻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전진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저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그리고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배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결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